만약 어느 목회자가 목사를 직업의 하나로 표현한다면 절대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겁니다. 아니, 목회를 성직으로 알아야지 무슨 생계수단의 하나로 여기느냐 비난에 직면하거나 또는 사꾼목자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과 성직이 다른 말인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선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이 둘은 같은 의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절대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엔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성직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확연했지만 신약시대엔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성직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성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직업의 일을 하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곧 성직자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는 세상의 일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닙니다. 그때건 지금이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 목사가 되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것뿐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2장은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도 이제 건축이 끝나면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백성들도 성벽 재건의 공사가 끝났어요.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구약시대의 성직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한 다음에 27절부터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명단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어떠하건 이 명단 아무리 뒤져봐도 느헤미야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느헤미야는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의 시작부터 완공하고 봉헌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없었더라면 성벽 재건, 예루살렘 회복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이 일이 진행되고 완공되고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성경 제목도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가 특별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은 일반 사람 느헤미야를 들어서 그 일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의 지위와 역량을 이용해서 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고 행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직자인 이 시대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소명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직자가 아닌 사람도 성직자처럼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은행 총재에 올랐던 김용찌라고 있어요. 이분의 인터뷰집이 이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제목은 이제 김용수의 삶의 철학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직책의 사람이 될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인생관이 곧 이러했습니다. 만약 그의 삶의 초점이 어떤 직위에 내가 오를 것인가, 그것에 있었다면 그는 절대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오지 않았을 겁니다. 건너왔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한 가치관이 결국 예루살렘을 위한 헌신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사회적 지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직업의 일을 하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단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사는 주로 모인 교회에서 일하고, 교인은 삶의 현장, 즉 흩어진 교회에서 일한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점에선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 사실 꼭 인식하시고 어떤 자리에서건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그의 예정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봉헌 예배를 위해서 각 처에서 예루살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떠나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봉헌 예배 드린다고 모든 곳을 뒤져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왔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그동안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직 성전의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다른 일반적인 일을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성전을 다 떠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들 레위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를 완전히 떨쳐버렸음을 증언합니다. 4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드렸고, 그 결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성전의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결론인데,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이처럼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전의 그 영성의 회복을 먼저 같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벽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목적은 단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번영된 도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서 성전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동안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영성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어요. 즉 편안함과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벽 공사가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에도 그동안 계속 이런저런 영성운동, 영적 회복 운동을 진행하다가 12장에 이르러서야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공사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성벽 지어서 이제 우리의 치안이 확립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너졌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렇게 깨달았기에 이들은 영성 회복 운동을 지금까지 벌이고 그 이후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 잘 되는 번영과 편안함이 내 인생의 궁극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즉 꿈 너머의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던 그리스도인 된 이상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일, 그걸 최종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거룩한 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2장 1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만 기록했던 게 아니에요. 1절 보시면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들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수룹바벨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기 약 92, 3년 전쯤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1차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절부터 9절까지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역시 자신보다 앞선 시대인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기록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시대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이지만 그 앞시대의 사람들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같이 참여한 사람들로 명단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헌신을 높인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유대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전은 비록 이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지언정 건축을 했지만 성벽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에스라를 중심한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했어요. 이 일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도 느헤미야는 앞선 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성벽 공사 당신들이 한 거 다 실패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흘려졌었기에 우리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한 이유에서 앞선 자들까지 대표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인적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해를 하나 들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했던 선교사의 이름은 토머스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선에 들어오는 바로 그날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슨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이거 완전 실패고 허무하게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 위에
결국 조선 땅에 복음이 상륙할 수 있었고 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순교의 핏값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이건 여태까지 헛수고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두드림이 토양이 돼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일에 실패란 없습니다. 성취를 위한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느헤미야 이전 세대는 다 실패죠. 들어오자마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는 다 실패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연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의 명령대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건 이 눈의 증거가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없이 늘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주의 뜻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대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참 명단이 많아요. 참 굉장히 명단이 많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 또 3장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 또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등등 굉장히 명단이 많습니다. 6, 7번 명단이 기록됐을 겁니다. 자, 각각의 목적이 어떠하건 느헤미야는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기에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명단을 기록했어요.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일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뤄낸 결과이다. 협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앞선 세대들의 그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결국 오늘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그 앞선 자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강조하고 싶은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원래 목적이 어땠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한 명단을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헤아리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나를 1대1로 대하시고 만나십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인간의 고귀함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는 only one이다. 즉,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존귀한 것은 대부분 유일하거나 희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그게 희귀하니까 보석이지 만약에 길가의 돌멩이들처럼 많다 그럼 그거 더 이상 보석이 아니죠. 가지래도 안 갔죠. 여러분 누가 길가의 돌멩이 가지를 주면 그거 받겠습니까? 쓸데없는 폐품에 불과하죠. 그래요. 귀한 것은 대부분 희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귀하다는 것과 존귀하다는 것은 비슷한 말까지는 들 수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희귀하다고 다 귀한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이제 교회가 바자회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목사도 하나 뭐 물품을 내야지. 제가 만약에 옷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만들 수도 없지만 하여간 억지로 악지로 뭐 꼭 발로 만들 것을 하여간 뭐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옷은 분명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옷 맞아요. 근데 그거 돈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폐품이에요. 폐품. 여러분, 유일하다고 다 귀한 건 아니에요. 길가의 돌멩이도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돌멩이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사람은 설령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인 이상 존귀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기에 귀하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리원으로 나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너밖에 없다, 너는 나의 온리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있건 한순간도 빠짐없이 24시간, 하루 24시간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늘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를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1년 12달, 1년 10년 100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나밖에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경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난 너밖에 없어, 나는 하루 24시간 너만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그 정신 이상자죠. 어떻게 나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동시에 지켜볼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시고 나를 1대1로 만나려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개 이하 교인 일동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만 주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려고 하지, 나 개인의 삶에서 나 홀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주님은 나는 너뿐이다, 너는 나의 온리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장 쉬운 길은 물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성벽 봉헌식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43절에서 온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2장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못했지만 12장에서 감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정말 온 백성들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 얼핏 보기에 그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전의 그 영성이 회복됐으니까 그러한 민족적인 경사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에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자기 밥그릇이 우선입니다. 뭐 경제 지표가 어떠니, 경제 성장률이 어떠니 다 상관없고 일단 내 주머니가 얄팍해지느냐 아니면 두둑해지느냐, 그게 우선이에요.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경제 정책이에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영적으로 회복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이게 국민 개개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11장의 증언처럼 백성의 10%는 농사가 힘든 산악지대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구가 부족하니까 옮겨야 돼요. 요즘 같으면야 서로 시골에서 서울로 오려고 했겠지만, 당시는 달라요. 당시는 농경사회인데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극히 힘들어요. 웬만하면 다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지으려고 했어요. 왜? 산악지대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국민 10%가 의무적으로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고생과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져야 된다는 의미죠. 또 10장의 증언처럼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저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됐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완전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게 성벽은 재건되는데 내가 더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더 힘들게 됐어, 마음이 어두워지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으론 자기 호주머니가 얄팍해지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성들은 달랐어요. 본문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록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지언정, 비록 내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지언정,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했다는 의미예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을 위한 희생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에 즐거워하고 흡족해하는 거는 이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거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에 좋아하는 거는, 그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 신앙이겠어요? 그건 본능이죠, 본능.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본능 수준이어선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수준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될지언정, 내가 부담을 떠안을지언정, 이 일이 주님의 뜻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 나는 것 같지만, 부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크게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앙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